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은요,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가 아니고요, 건강한 종말론은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특별한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위대한 시간이다. 할렐루야. 저랑 따르시고,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특별한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조금 흔들면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조금 여러분 정중하게, 딴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왔으면 교회, 예배 왔으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막 인사까지 막 나누시느라고 막 지금 막 너무 바쁘셔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언어 알기 9번째 시간,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 조사기관 갤럽에서, 갤럽이 신뢰도가 있는 곳이죠, 한국 성도들, 그러니까 천주교 제외하고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봤어요. 개신교인들에게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을 했는데 두 가지 보고가 나왔어요. 첫 번째, 한국 크리스찬 중에, 개신교인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평소에 기도 생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본다면 뭐 1시간 3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5명 중에 몇 명이요? 5명 중에 1명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1명이 여러분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욱 놀라운 것은 5명 중에 한 명은 거의 기도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한국 개신교인의 절반 가까운 46%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나 환난과 역경 같은 것이 오면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현대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모두가 다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아빠들은 또 출근해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요. 또한 또 우리 어머니들은 또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일까지 좀 과장을 해본다면 정말 이렇게 산더미처럼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집안일도 하면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몰라요.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학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분주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은 하는데 기도가 자꾸 뒤로 밀려. 빨래는 해도 기도는 뒤야. 밥은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랑 커피는 마시고 있는데 기도는 뒤로 밀려. 식사 기도, 예배 때 잠깐 기도하는 것, 혹은 잠들기 전에 짧은 기도 드리는 기도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하면 여러분,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또 우리 청년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죠? 그때는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철야기도 한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아주 고상하게 기도 생활을 하셔도. 저 다른 동네 가면요, 뭐 하죠? 올라가가지고 나무 잡고 막 뽑는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못해도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과 정말 좀 진솔하게, 벽이 없는, 하나님과 벽 없이 진솔하게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 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럼 따르실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 부족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기도가 정말 뭘까를 몰라서 때문이 아닐까요? 기도가 뭘까, 기도가 무엇입니까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하면 어떤 해야 할 의무, 기도하면 어떤 신앙인의 표지, 기도하면 간절히 매달려야 들어주시는 어떤 종교적 행위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기도는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삶의 순서 가운데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아니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여러분 숨 쉬실 때 막 부담 갖고 숨 쉬어요? 들숨 날숨을 막 부담을 가지고 하는 분은 건강에 이상이 있으니 병원에 내일 꼭 가보세요. 숨 쉬는데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기도가 여러분 정말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 질문 한 가지만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기도란 무엇인가? 저랑 따라 하시고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질문에 여러분 가장 명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성경 본문을 고심하는 가운데에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3. 여러분 예전에 성경 암송할 때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붙여가지고 333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SOS 그러면 예레미야 333. 그럼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짧은 말씀 가운데에 기도의 본질,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3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나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이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 그러니까 즉 감금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갇히게 된 이유가 한마디로 비극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하나님이 평화를 줄 거예요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갑시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자 반역자로 몰려서 지금 시위대 뜰 가운데에 감금소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예레미야 33장의 상황은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운명도 또 예레미야 개인도 그리고 백성들의 앞으로의 그 일들도 지금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어떻게 도무지 해볼 도리가 없는 환경, 그런 거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시위대에 감금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주목할 것은 두 번째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번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따라하시고, 하나님은 자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오시고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최소한 두 번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은 그가 갇혀있는 동안에 계속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환경이 좀 나아지면 오시는 분이세요?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은 환경이 풀린 다음에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돌파구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오신단 말이에요. 오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3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먼저 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죠. 그게 2절에 나와 있잖아요. 2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 분이라고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뭔가 하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기도했나요? 아니면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은혜의 기운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기도를 했나요? 하도 오래돼 갖고 기억이 안 나. 까먹었어.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깊은 기도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끼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막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안정감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증표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요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단전 호흡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대화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그 몸은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날 것입니다. 정말 온갖 감정이 그 안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니,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잠옷실에 보니까 아기가 아빠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 그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이상하네.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아이가 제가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있으면, 뭐 마당이라 할 것도 없죠. 학교 기숙사 어디 이렇게 어디 이렇게 놀이터 같은데 놀다가 제가 안 보이면 아빠 하고 막 불러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르는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어떤 아빠? 추상적인 아빠? 그냥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아빠? 아니죠. 아빠라고 불렀을 때는 뭔가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빠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극심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아버지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시자고요. 어려운 상황보다, 여러분, 정말 극심히 어려운 상황,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건강으로 어려운 상황, 물질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여러분 직장으로 일하며 살아간 것, 아니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막 목매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의 상황,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뭘까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수성가했어요.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는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는 일은 늘 그 어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를 시기한 동료 관리가 그 왕을 설득을 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기도하면 그 즉시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계략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요. 그 조서에 다리오 황제의 그 도장이 찍힌 걸 다니엘은 봤어요. 그런데 뭐해요? 뭐하죠? 뭐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런데 그는 기도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냐 하는 거죠. 나치 독일에 저항했다가 투옥되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그냥 지식이 많고 인문학적 소양이 많고 그가 믿음의 가문이었고 그런 거 말고요. 그가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신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무 귀한 문구 같아요. 나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회사 신학자였던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책을 쓰고 엄청난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본헤퍼 목사가 갇혀있던 감옥은 어쩌면 예레미야의 그 시위대의 뜰, 다니엘의 사자굴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처한 자리가 자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내 환경이 내가 아니라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 그게 자신의 존재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어떻죠? 내가 환경이 어려워,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러 와가지고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가 돈이 없지 과오가 없냐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돈이 없는 건 돈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뭐 목사가 주눅 들어, 목사가 가오가 있지, 하나님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아프고, 여러분 아무리 지금 힘겹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그게 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좋아하면 좋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인기가 있든 없든, 내가 자랑할 게 많든 적든,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많이 하든 덜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그것이 곧 내 존재의 이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일은 별로 없죠. 아니, 동물원 갔다가 내가 거기 일부러 가면 또 모를까, 사자굴 갈 일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들어가실래요? 믿음 시험하러. 그러면 위험해, 안 돼요. 사자굴에 들어갈 일 없죠. 그리고 또 그냥 조심히 잘 사시면 감옥에 갈 일도 여러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마치 사자굴이나 감옥과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바쁜 일정, 너무 바쁜 것, 또는 무뎌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 감동이 사라져버린 마음, 굳어져 버렸어. 모든 게 다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뭔가 하면 기도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 아닐까요? 익숙한 체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체념,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그 환경이 기도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는 사실. 만일 그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거기에 묻혀버렸다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에 여러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때에 내가 그 사실만 바라보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나버렸을 때 내가 그 환경만을 봤다면 나는 지금 아마 살아있을 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얘기들에 일일이 다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샘플이 되어서
그 모든 환경들이, 그 모든 자리들이 기도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자리, 그 환경,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고 나를 막고 있고 나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 프레임, 그 환경, 바로 거기가 내 기도가 살아나야 할 자리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으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그 원어는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이 카라는요,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또는 읽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르짖으라 라고 했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다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에서 정말로 부르짖다라고 한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들이 그 노예 생활의 어려움을 막 부르짖다, 그때 부르짖다라고 한 뜻으로 사용된 단어들이 있어요, 따로. 자크.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일까요? 맞추시는 분은 맛있는 커피 알아서 사드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란 말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부르다. 이게 바로 카라예요. 묻을 땅이라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실 때에 카라가 사용돼요. 성경 전체에서 카라라는 단어가 약 114회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그 예를 한번 다 살펴보면 주여!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관계를 서로 맺고 관계가 이루어질 때 바로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목소리의 크기. 최동민 목사님 지금 없네. 최동민 목사님이 2부 때 뒤에 있었는데 최동민 목사님이 목소리가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청이 왜 이렇게 좋으냐고. 저분이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발견을 일찍 했으면, 조기 교육을 했으면 멋진 테너가 됐을 것 같아요. 마이크 없이도 소리가 막 쩌렁쩌렁해.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목소리의 크기, 막 부르짖음의 어떤 막 크기, 이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부르짖음의 강도가 아니라 부름.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느끼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라.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환경 가운데 이름 부르시며 함께 해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야? 나 여기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계획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바빠요, 하나님 바쁘, 좀 이따가 나중에, 안 듣고 내 계획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사실은 살아나요. 이거 못 들으면 다른 거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듣지 못하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써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환경이 내가, 여러분, 요거밖에는 안 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 3절 후반부에 약속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한번 같이 얘기해. 처음부터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알지 못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부름과 동시에 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튜 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진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기도는 복을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초청하시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러니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기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 3부 예배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막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이 이 자리에 나오 계시고요, 또 사랑하는 딸과 함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의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저랑 따라하시고 일이 있죠. 다 일이 있으시죠? 엄청 힘든 일들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주님이 그 일들보다 더 크게 나를 부르시고 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기로 하신 일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기도의 본질은 간단해요. 부르는 거예요. 저랑 따라하시기. 기도는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돈된 말 필요 없습니다. 출근하시다가 운전 중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아버지 마음으로 느끼면서, 또 여러분 잠들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 그 한 줄 한 줄이 여러분 바로 부름, 곧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감당할 능력,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 넉넉히 이기며 열매 맺는 능력, 창조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따르시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넉넉히 이기실 겁니다 라고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부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갇혀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기도하며 대화하는 관계로 이끄시며 넉넉히 이겨나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주님을 부르며 성령님을 부르며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가 있으시죠 여러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아멘.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셔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기도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2절 할까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새 기도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새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한 손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좀 주님께 깊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아버지, 성령님이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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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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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성령님, 성령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들 함께 겪어주시며 내 이름 부르시는 주님, 괜찮아, 내가 함께 있다. 누구야,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꽉 차서 주님이 부르신 것 듣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님,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의 존재임을, 나의 존재의 자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건강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수술을 앞두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 있습니까? 치료를 받는 중에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억울하고 힘에 겨우며 주님, 오해 가운데에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환경보다 우리 주님은 더욱 크시다. 우리 주님은 더욱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된다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임을 믿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진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가는 진짜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훈련, 그런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신갈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그 거룩한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